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차양대 연습실과 각 부서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남부민중앙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 이 최후의 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주후 67년경이죠.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폭스의 순교 역사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9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또 심한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는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그 편지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도 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러한 다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억지로 해석을 하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불륜이나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속이거나 또 분노하거나 짜증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오히려 그들은요, 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의 이 본질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자들인가? 무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풍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약들을 챙겨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필요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늘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굳센 데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굳건한 토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리석은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단이나 어리석은 신앙 행태에 빠진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신 말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하자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같이 오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도적은요,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각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느냐? 영적인 실체인 주의 날을, 그 징조를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제사로 드리는 동물은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 거짓된 세력,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신앙의 성장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언어와 행실이 덕스럽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요,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안에는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 유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잘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또 예수님도 자기의 양들을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고 할지라도 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가 사회적인 이슈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고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요, 육신의 영생은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영생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느냐면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천지는요, 영생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속이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이만희 교주가 본인은 자신의 육체의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때 MBC PD수첩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쓸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생에 대해서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만희는요, 절대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낙원과 같은 환경이고 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참된 영생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연합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이 동침하매라는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고 했을 때 이 동침한다는 말이 히브리로 야다라는 뜻으로 이 아다는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 하나님의 양들을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양들도 주님을 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만하지만 너희의 말과 행실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분개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어려서부터 연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연합된 친밀한 그런 교제가 없는 삶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만 그르친 것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많은 권능을 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름난 목사일 수 있고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일 수 있고 아주 진짜 기도가 충만한 그런 기도원 원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큰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자기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큰 업적도 이루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에게 말씀을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길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듣는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 들려지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맺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1절, 2절, 3절, 4절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랑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모아서 많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주님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요, 내가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그는요 언어에 능통한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 아마 여러 편의 또 박사학위 논문을 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쓰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있는데 그 고상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아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피상적이거나 또 얕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그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인용한 대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도록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역사하시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그 세 계명을 주시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 세 계명을 힘써 지킬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음 제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민족학교에 속한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